오늘은 균형, 사명과 현실 사이, 균형, 사명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로 오는 길에 아모리 땅을 지나게 됐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주술사, 그 인근 지역에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주술사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바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진 것이죠. 그날에 음행했던 자들이 24,000명이나 죽었다고 나옵니다. 24,000명이나 죽는 그 큰 사건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를요, 한 2달 정도 전에 민수기 처음 나눌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숫자를 세었던 때가 40년 전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출애굽 세대의 숫자를 센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그때 그들이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자들이어서 불평과 원망하다가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의 수를 다시 세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제 백성들의 세대 교체뿐만 아니고 지도자의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의 세대 교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갓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돗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두 가지를 요구하죠. 땅을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구한 땅은요,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 우리가 아는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편이 지금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가 있는 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요단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축할 만한 땅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좋은 땅, 목축할 만한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선택 같아 보여요. 마침 땅이 생겼고 그 땅을 보니 목초지고 자신들은 가축이 많으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남을 테니 이 땅을 본인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 땅은요, 서편에 있는 땅만큼 광활했어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서편에 다 넘어가서 아웅다웅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정복해 놓은 이 땅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때마침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 적임자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이죠. 누가 들어도 그럴듯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삶에서 합리적인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합리적이어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합리를 우선시할 때가 많아요.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합리적일 때 설득이 되잖아요. 아마 요단 동편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그 땅들 중에 길르앗 목초지는요, 정말 비옥하고 그리고 넓은 평야라고 해요. 광야만 돌던, 자기 땅이 없던 그런 자들에게 조건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땅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합리는 진리인가? 합리가 항상 옳은가? 지도자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기준은 합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요단 동편은요, 약속받지 않은 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아모리와 바산이 전쟁하고 싸우고자 나오니까 싸워서 이긴 것뿐이에요. 모세에게는 그 땅은 전리품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달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극대노합니다. 너희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응? 너희 형제들이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만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이전 세대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전쟁하는 거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40년 돌고 돌아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사실 잃어버렸냐?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그 죄를 똑같이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하게 해서 우리 다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모세는요, 합리적인 주장 뒤에 숨겨진 그들의 마음 깊숙이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들이 선택한 안주는 책임이 없는 안주였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약속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어요. 모세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스라엘의 연합을 와해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물건을 막 날라요. 땡볕에 막 열심히 날라요. 그런데 슬쩍 빠져서 그늘에 쉬고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열받죠. 그렇지 않으세요? 얄미워요. 그거 한 번도. 그런데 지금 40년이나 된 약속을 그것도 교묘한 말로 속여서 벗어나려고 하는,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단 안 건너겠다는 것은 전쟁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그 말은요, 피를 안 흘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두 지파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모세는 더 나아가 이들의 말과 생각이 조상의 죄를 그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합리는 비겁한 수였어요. 전쟁하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피할까 생각하다가 또 당장의 편안함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다 읽혀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잘못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했는데 책임은 연대 책임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지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은 공동체적인 책임,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심판 패턴이에요. 바로 직전에도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요단 동편의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그 충격적인 사건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원망, 반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당장 눈에 있는 만족과 이익에 지금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전 세대와 같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행동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지금 모세의 얘기를 듣고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한다고, 다시 40년을 돌고 돌다가 죽고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고? 이러다 망할 수 있겠구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모세 앞으로 가까이 나옵니다. 가까이 나오니 써 있잖아요. 급한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빨리 말을 바꿔야겠구나. 모세 앞에 가까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요단 동편에 성을 지어서 우리 지파의 아이들과 가축을 보호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뒤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가장 앞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가장 앞에 서서 전쟁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단 서쪽 땅이 다 정복되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될 때까지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단 동쪽 땅을 우리가 받았으니 서쪽 땅은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자신들 지파의 안락과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축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 서편 땅은요, 산지가 많아요. 험한 산이에요.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거기 있는 거류민들은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산지인데 점령하기도 어려워요. 얼마나 피가 많이 흐르겠어요. 그런데 동편의 기름진 평화는요, 더없이 좋은 터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곳이, 그 동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가 보다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합리는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약속과 책임을 깨달음으로 그들이 돌이켜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민수기 32장 21절에서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고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허락이자 동시에 저주입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약속대로 피 흘려 싸웁니다.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동편 땅을 그들의 지파의 분깃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무게중심이 요단 동편으로 기울어진 사건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피 흘리는 전쟁하는 것보다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마음이 급격하게 쏠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쏠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다못해 우리 잘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그 다음 버전, 네. 와, 엄청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그게 이렇게 발표되면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마음이 막 쏠려요. 막 사고 싶고 막 하고 싶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뒤에는 그 일을 정당하게 만들 이유를 찾아요. 합리적인 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요. 여러분, 이유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자 안 하고 싶으면, 학원 땡땡이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표정을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그다음에 왜 그래? 나 아파. 주변에게 아프다는 걸 전파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음소리 내다가 가서 선생님 제가 오늘 아파서,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는. 그러니까 필요하면 연기도 해요.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해서 상황을 모면하기도 합니다. 여기 과거에 액터로 활동했던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렇게 하셨던 분들. 여러분, 이거 잔머리 쓰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성과 합리, 근거와 잔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요단 동편은 어디입니까? 당장의 만족과 편안함을 주는 곳, 보기에 좋고 나의 이익이 가까워 보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확 기울어져요. 무게중심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게가요, 이 무게중심이 개인의 안전함과 편안함에 더 많이 치우치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의 편안함, 나의 이익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급할 때는 약속했다가도 살만하면 모른 채 하고 이익을 쫓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자였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어느 순간에 안주해요. 지금 부하들은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닐어요.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침소로 불러들여서 간음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서 격려하고 여인과 잠자리에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지금 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생사를 넘으며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내와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만나지도 않고 돌아가요. 그러자 최전방으로,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가 하루하루가 생존이 힘들었을 때는요, 그 위기의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런데 안주하는 순간 넘어졌습니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안주하면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내 욕심만 남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나의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안주하는 것입니까?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사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책임을 잊어버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치열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치열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안주하는 삶을 찾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는요, 더 이상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리고만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게중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균형이 많이 기울어진 분 계십니까? 균형 자체가 무너진 분도 계시죠?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삶의 목표가, 유일한 목표가 막대한 부를 쌓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분 계세요? 삶의 목표가, 유일한 목표가 좋은 직장인 분 계십니까? 경제적 자유와 노년의 안정이 인생의 목적인 분 있으십니까? 더 좋은 조건을 찾는 것이 요즘 구하는 기도 제목의 전부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조건을 우리가 찾게 되죠. 그리고 좋은 조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가 많아지면요, 하나님 더 의지할 것 같죠?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며 모든 소유를 맡겨드릴 것 같죠?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지면 이거 내가 한 것 같고 그 소유가 너무 든든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없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더 많이 죄 짓는 거 아세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요. 그렇게 떠날 때 따라왔던 가족이 조카 롯이에요. 그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그도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얼마나 부자가 되냐면 가축이 얼마나 많아졌던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가 어려웠어요. 매일 종들이 그 문제로 다퉈요. 그래서 각자 이제 삶의 터전을 정해서 살아가기로 정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골라라.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을 때 좋았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거기에 가서 삽니다. 가니까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있어요. 가니까 안전해요. 편리해요. 거기에 눌러 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요,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날에 롯은 겨우 목숨만 건져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제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풍요로운 땅에서 안주하며 감사한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삶을 살다가 망합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같은 거부였거든요. 아마 더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소유를 안전한 곳에 두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복의 조상이 됩니다. 그에게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죠? 무엇인가 많이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십니까?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 동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이 길이요, 훨씬 크고 넓어요. 사람도 많아요. 기름지고 살만한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안전해 보여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유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렇게 다 훈련받고 이제 막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현혹되어서 그 약속과 책임을 잃어버리는 것,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됐던 청년들,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서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항해에서, 믿음의 배에서 파선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왜요? 세상의 것이 너무 강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런데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이길 힘이,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명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빨리 균형을 맞춰야 돼요. 무너진 균형을 맞추려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무너진 균형을 맞추려면 한쪽에 그만한 혹은 그 이상의 힘을 실어야 균형이 겨우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옵니다. 더 편하고 좋은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어 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요. 웬만하면 다 기울어져 있어요. 나중에 돌아오려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균형이 맞춰질까요? 심플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요단 동편이 세상이면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었던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안주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약속을 받기까지 안주하지 않고 따라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 흘려 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전쟁이 두려우십니까? 사실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죽을 수도 있는데요.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를소의 목숨명. 목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민족이 되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세요.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세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전쟁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보내심이요, 바로 사명이에요. 불일사의 명할 명. 사신으로 받은 명령이에요. 임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부르셔서 임무를 주십니다. 보내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같이 싸우시는 전투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세요. 뿐만 아니고 이제는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서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요단이 갈라집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순종해서 무너뜨리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는 전투의 길에 함께 싸우시고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는요, 불편한 자리인 것 같아요. 자기의 것이 없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 헤아리려고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맡겨주신 사람을 양육하고 돌아보며 책임을 지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전투가 어떻게 쉽겠어요? 이 자리는요, 안주하고 싶은 그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듯이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너희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것은, 주의 거룩한 자녀로 부른 것은 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민수기가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고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죄의 종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 존재를 해방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훈련시키세요. 지금 우리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죠. 불순종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그래도 훈련시키세요. 너 내가 불렀어. 너 나의 소유야. 내가 구원했어. 그래서 어디로요? 전쟁할 만한 군대로요. 노예와 군인은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주셔서 보내세요. 각자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치열한 전투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거예요. 마음이 쏠려버릴 거예요. 이 부르심이 명확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신앙생활, 현실적인 문제들, 조롱과 비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사명을 부어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백성은요, 주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약속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사람들의 많은 영향도 받고 휩쓸리지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피 흘려 싸울 만한 용맹한 장수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균형을 바로 잡으시길 바라요. 네, 완전히 내 균형이 무너져서 쏠려 있다면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과 그리고 사명 사이에서 여러분 긴장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 떠나서 살 수 없죠. 세상에 있으나 사명에 붙들려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명과 현실 사이에서 규명과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정말 소망하며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주님의 속한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